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지난달에 살폈던 그 시작 부분을 보면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상속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친핏줄 관계고요. 또 한때는 상속자로 세울 마음까지 가지고 지금 한 17살쯤 되는 그런 아들로 장성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 바로 뒤에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철야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옆에 계시다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불쑥 나타난 것처럼 그 장면 설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고 이 장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접 즉각적으로 개입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속내를 하나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사라의 요구를 자기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간섭하시면서 전적으로 사라 편이 되어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들어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 하갈을 설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돌아가라. 너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허락해라는 거예요. 눈길을 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어투입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갈 데 없던 하갈을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여종으로만 취급받던 하갈을 이름을 부르셔요. 감격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16장하고 21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내 여종과 내 아이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태도를 돌변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갈등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 아닙니다. 16장의 갈등하고 전혀 다른 갈등이에요.
이것은 유업을 잇는 문제로 빚어진 겁니다.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유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시종일관 분명하셨어요.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태도가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갈과 그 아이는 내쫓으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미워서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만 언약의 계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개의치 않고 불순종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아들이지만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언약은 다른 거다. 이건 내 계획과 어긋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베푸시지만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주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반대십니다. 저는 그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셨는데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셋 있는데 제가 그 세 아들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큰 형님, 둘째 형님에게서 우리 아버님이 별 재미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이제 저 녀석 키워서 한번 이제 투볼 원 스트라이크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녀석이 교회를 다니더니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 6개월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나이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라서 이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별로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하여간 제가 하겠다는데 무슨 아버지가 쌍수를 들어서 반대하시고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가정적인 아주 저기압이 계속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일 모레 원서 써야 되는 날인데 아버님이 약주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를 딱 이렇게 부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믿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믿었는데 그러죠. 제가 마음이 휘청했어요. 휘청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마음이 뿌리에서부터 휘청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등질 때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다.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탁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질게, 아버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제가 이제 그 순간 그걸 극복하고 도장을 받아냈죠. 나중에 이제 목회를 나갈 때 시골 목회를 나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빡없이 그 전도사, 담임 전도사로 내려갔는데 담임 전도사 사택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새벽 기도에도 강제로 나오셔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모시는데, 아니 목사 아버님 장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 오겠어요?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산소를 조성하는데 또 거기 아주 물건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 산소 이렇게 밟는 게 있어요. 회밟기라고 그래요. 그래야 잘 밟아야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무너지지 않고. 근데 그 장로님, 아주 그 지방에 아주 물건 장로님 계셔서 이거는 열심히 우리가 밟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관을 묶고 무덤 봉분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찬송을 부르면서 무덤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모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슬픈 중에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막내 아들 꺾지 못하시더니 아버지 호강하시네. 누가 이거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덤 만들어 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 그 여종도 복을 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다. 약속의 유업을 잇는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휘청할 뻔했죠. 정신을 차렸어요.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쉐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 등장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이게 참 주목을 끌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21장이죠. 22장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 22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 거 아니? 아브라함이 번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언제 일찍이 일어나요? 저절로? 아침에 언제 일찍이 일어나요? 소풍 갈 때 일찍이 일어나요. 초등학생들도요, 소풍 가는 날은 깨우지도 않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일어나기 싫다 매일 그랬는데요, 그날은 저절로 벌쩍 일어나.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소풍 갑니까? 아들 내쫓은 아들하고 한때는 사랑했던, 한때는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내쫓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22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걸 보면 그 속에 지금 소풍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심한 겁니다. 특별히 모질게 보이는 그의 결단을 짐작하게 하는 게 들려보낸 물건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여기 물 한 가죽 부대 그랬는데 이건 그냥 아무런 가죽 부대가 아니고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베두인족이죠. 베두인족들이 사용하는 물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약 용량이 1.5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ml짜리 3개 정도 물이 들어가는 그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거 메워줬다는 거예요. 떡과, 거기다 나귀를 동원하지도 않았잖아요. 수십 명 하인을 동원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한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는 정도니까
떡이라고 해야 보잘것없고요. 물은 1.5리터 정도 실려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7년 동안 애지중지했던 아들을 광야로 내쫓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보내야 되나 하는 걸 고민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이걸 누구에게 상속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거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 수십 명 딸려 보내도요 흔적도 별로 안 날 정도예요. 그거 아까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도 때를 지어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럭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인 수십 명의 가축 때로 지어서 이 친구들 내보내자 그런다고 사라가 바가지 긁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보낸다는 것만 해도 사라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할 형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겁니다. 이 모습은 도대체 무슨 모습이에요? 아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겠다, 그런 단호함의 표현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자. 내가 이 아이의 그리고 이 여종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돌봐주는 거 한계가 있어. 니네 광야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그래야 길이 열려. 그걸 아주 단호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을 담아서 철저히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주문을 요구해주고 던져주는 속 깊은 아비의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슷한 행동이 22장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뒤에는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단호하게 칼을 들어서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배를 가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단호했는지 하나님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준비한 제물이 있다 이러시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거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진짜 찌르려고 그러니까. 이 진짜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으려고. 그래서 어떤 우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비수를 든 손을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단호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맡겼다는 거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 깊은 태도가 이 본문에서는 호칭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물론이고 하나님까지도 하갈을 여종으로 불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여종의 어깨에 메워준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내쫓는다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 말 가라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데리고 가게 하니 샬라흐라고 하는 보내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 히브리 말 원문으로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아채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속내에 그 깊은 속내를 눈치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갈로서는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비록 여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입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뻔하기까지 했던 그런 처지 아닙니까? 한때는 여주인까지도 우습게 보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집에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이제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급전지가 떨어진 셈 아니겠어요? 자, 부엘쉐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쉐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제가 부엘쉐바 광야를 지나가 봤어요. 정말 삭막한 데죠. 머물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절망적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부엘쉐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을 보니까 지니고 나온 가죽 부대의 물 1.5리터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방황하던 부엘쉐바 광야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관목 덤불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곳 고단한 몸을 편히 뉘을 수 있는 나무 그늘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껏 그늘을 찾는데 관목 덤불이에요. 관목이라고 뭐 이 정강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겠죠. 거기 그늘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근데 지치고 피곤한데 이 아이가 누울 데가 거기밖에 없어.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 애미가 말이죠, 죽어가는 아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 차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덤불, 관목 덤불조차 마다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 한바탕 거리는 뭐냐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쭉 날아가 가지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꽂힌 그런 정도의 거리에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상당히 먼 거리 가서 지금 관목 덤불 그늘에 있는 아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리까지 간 겁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피 맺힌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번역으로 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려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면 운 거는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되어 있어요. 나이가 17살 아닙니까? 눈치가 멀쩡하지요. 이 아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관목 덤불에 누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죽는가 봐. 그러고 소리내어서 우는 겁니다. 근데 애미가요, 저 멀리 떨어져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요. 모습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우는 소리를 듣는 애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자, 이 모든 과정에 아주 가까이에서 개입하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개되는 이 모습을 다 상세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니까 아무 영문도 모르겠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 왜 울어? 이게 지금 모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전개되는 이 과정을 모르세요? 사람인 구자경 목사가 설명해도 여러분 다 느껴지시잖아. 하나님 모르시냐고 이걸. 근데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입장 바꿔서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이 장면을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속하게 들려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시라고.
하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은 분명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16장에서 처음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잖아요. 하갈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하갈을 보고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너를 지켜주겠다. 내 뱃속의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 감격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만약 하갈이 그때 16장에서 드렸던 그 고백을 생생하게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겠어요? 만약에 생생하게 그 체험 붙들고 산다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생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만약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하갈의 이 절망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물 떨어졌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해. 하갈은 완전히 절망,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의 모습은 그 사건 이후에, 16장의 사건 이후에 그가 생생한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었다, 그런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의 경험인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광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니 이 모자에게 일깨워 주지 않겠어요? 너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어.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약속해서 담대하게 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갈은 지금 아무도 자기는 의지할 자 없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너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한순간 횃불 든다고 사건이 끝납니까? 교황청하고 계속해서 대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야. 그래서 크게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낙심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부인이 폰 보라 아닙니까? 아니 이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 그럼 부인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래서 루터가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신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정색을 하고 루터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낙심하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당신 왜 낙심하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일 아니냐? 샬롬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너 그렇게 울고 있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돼요. 그 정신을 차리니까 상황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부엘쉐바, 광야인데요. 부에르쉐바예요. 부에르쉐바라고 하는 말은 7개의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인데요, 오아시스가 있어 거기.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된 데가 부에르쉐바거든요. 우물이 7개나 있어요. 광야는 광야지요. 근데 숨겨진 우물이 7개나 있는 데예요. 하갈이 정신을 차렸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거기 우물이 바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물이. 응?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리니까 생명의 우물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보게 된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한 것입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울고 있을 때에도 함께 계셨어요. 다만 부르짖어 그 손길 붙잡지 않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붙들지 못했던 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주로 청년들이지. 이 청년들이 어떤 상황일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치 내쫓긴 것처럼 시대에 의해서 내쫓기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쫓기고 상황에 의해서 내쫓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착잡하게 가라앉아 있는 청년들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내 절망의 뿌리에 도대체 뭐가 있니? 너 낙심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니?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 내가 살아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무슨 일이냐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눈을 뜨면 광야에서 우물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우물이 있는 거로구나. 나로 하여금 살 길을 열으시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당신의 분명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절망이 무력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전개되고 그래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외치게 되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절망을 말하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삽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내팽개쳐지듯 저희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부엘쉐바 광야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아무개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어째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곁에 생명의 우물이 있는데도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 생명의 물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통곡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로 옆에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